내가 이때를 위해 왔노라 그랬어요. 오셨대요. 도대체 어디서 오셨을까? 하늘나라에서 오셨죠. 이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죽으라고 했기에 또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으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간습, 축하를 표시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아시죠?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마카비 왕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BC 167년에 이제 헬라 제국의 시리아 안티오쿠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 이 악한 왕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도 정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누가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갔던 왕은 다 선한 왕,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왕이고,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관점과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라가 잘 사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의 기준대로 살았느냐라는 걸 보시는 거죠. 자, 이 안티오코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얼마나 악한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헬라 제국의 헬라의 앞잡이거든요. 그 사람의 소원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세계를 제패하려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의 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사형에 다 처해고 왔어요. 볼 때마다 성경을 읽다든가 성경을 숨겨뒀다든가 할례를 행했다든가,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는 모습만 보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싫어하던 돼지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뜰에 있는 방은 다 창년들의 매춘굴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방을 매춘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꼴을 그냥 못 보겠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저 북서쪽에 있는 모데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스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에 여러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주동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운동을 했어요. 그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마카비라는 사람,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명을 가진 유다가 자기 형제 요나단과 시몬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시리아와 전쟁이 붙었어요.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환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가 승리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마카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마카비아와 같은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라, 해방시켜라, 그런 의미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좀 껄쩍지근하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몇 년이죠? 33년입니다. 그 중에 공생애가 3년이에요. 3년. 이 30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공생애 3년 동안의 기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1년의 기록 중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 가장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이 언제 시작이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때 문설 일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가정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때부터 시작된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것이 수천 년 이후 오다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해서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요. 짐승을 죽이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마지막 전명의 유월절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짐승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 영으로서, 그리고 진리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제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리시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왕은 주로 말을 타지요. 이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인데도 새끼를 탔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아시게 될 텐데, 아니 말이야, 살찐 김정은은 백마를 타고 막 백두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개선장군 열 때 말을 타고 옛날에는 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다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 이제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자, 그러나 나귀는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나귀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이 예수님은 마카비 같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카비 같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자, 사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말을 타고 들어왔으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얘들아, 너 저기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돈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 누가 어디로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어서 봐서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냥 묶여 있는 끈을 풀어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감화감동시켜서 다 줄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노가 없잖아요. 순종하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시민의 애칭이거든요. 시온의 딸아 즐겁게 노래 부를지어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왔으니 여러분 그분을 환영해야지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와 구원은 칼이나 창이나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 시민은 즐거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나사로 까닭에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시대든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병을 잘 고친다든가 뭐 어디가 좀 신령한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막 모여요, 여러분. 다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도상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입성하셔서 죽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성경을 아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한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입성한 이유가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수하게 털을 다 깎고도록 내오는 양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을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한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셔서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의 가정들을 보면 정말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다툴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왜 이렇게 갈라서고 불협화음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깨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좀 싫어하는 것은 좀 중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벌어서 써보셨잖아요. 좋은 집에서 좀 살아보셨잖아요. 좋은 차도 지금 다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샘솟이 솟아나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은혜로 세상 것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정말 힘이 없는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여러분 떵떵거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패장병처럼 고개 푹 숙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주님 까닭에 하나님의 밀알이 딱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를 잘 아시죠? 6월절 때 유대 각처와 세계 모든 나라에서 200만 명이 운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10명 혹은 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짐승 하나와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6월절에는 성전에서 희생되는 짐승의 수가 26만 5천 마리, 미니멈으로는 18만 6천 마리까지 되었다 그래요. 10명, 20명이 한 마리를 드려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제 감각이 오시죠. 짐승들은 6월절이 있는 그달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끌려갑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짐승이 죽기 위해서 들어간 날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간 날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던 바로 그날 그 양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 그날로 종식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거룩한 역사가 이제 3일, 4일, 5일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노려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여 하면서 그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집중이 되자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들이 빌립보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 안드레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예수님을 좀 보러 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걸 보면 이제는 때가 왔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정말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오, 우리 교회에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교자를 키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로마에 2번 가봤는데 카타콤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가보면 저런 굴이 통문이 100m도 들어가고 50m도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카타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굴이 700km. 용인에서 부산에서 대전까지 다시 오는 길이를 그 정도 커요. 그럼 몇 명이나 살았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맥시멈 400만 명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부산시 인구와 용인시 인구를 다 합한 인구가 땅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여러분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땅굴에서 살아보신 분, 복음 때문에 일생 동안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다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고된 글이 있는데, 로날드 고에츠 박사라는 사람이 밤 겸손의 시대를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겸손하지 못한 세 사람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동물로 만들었다 하면서 혹평을 했어요. 두 번째 프로이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사랑을 아예 동물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면서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니체입니다.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초인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야 인간은 산다고 못된 말을 하면서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화 중에 이런 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교회의 사역이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만, 건강한 교회로 가겠지만, 어떤 교회라도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주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우리 사람은 무조건 조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중년 시절에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오늘 70이 된 이 날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러한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